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사이에 계시하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의미를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모세가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 정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말씀을 풀어서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넣어 주신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는 첫 시간에 첫 번째 맺었던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주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근거에서 한 것인데, 모세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말씀들의 의미를,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여 지키겠습니다 그랬고,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황소,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할 사람들이 못 되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친히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실현하실 그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려는 그런 뜻으로, 즉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는 뜻으로 계명과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주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서로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 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시내산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뿐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25장,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31장 끝절까지 40일 동안 그 앞에서 주셨던 말씀을 세세히 풀어서 재설명을 해주는 거죠. 모세의 심령과 마음에 자꾸 인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그 장로들에게 맡긴 백성들이 서로 합심이 되어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나서는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는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은 출애굽기 25장 이후 31장 끝까지의, 즉 앞에 주셨던 계명, 규례, 율례, 법도에 대한 모든 세세한 설명들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중인데, 백성들이 그런 우상숭배에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진수로 새겨준 돌판들을 던져서 그 계약, 이미 맺었던 계약이 깨졌다, 그 말씀을 어제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 이제 새 계약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소급해서 출애굽기 32장 20절을 이렇게 읽은 것은 이 의미를 상고해 보자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서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사건이 먼 후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완전하게 종교를 개혁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3장 4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지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지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에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이동의 집을 걸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지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지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지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몸의 아들을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로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처녀를 눌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요랑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요랑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여호와가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열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속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여로보암이 역사상에 재현을 했고 그 후로 그것이 율례가 이스라엘 그 남북 왕국 율례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잡신의 이제 신상들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각지에는 산당들이 세워졌고, 산당들에는
산당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에는 모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거나,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신상, 이게 여신상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가증한 그모스 신상, 암몬 자손의 가증한 말곰이라고도 하는 이런 신상들을 세웠고,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이제 세웠습니다. 이런 규례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이것이 토착화되면서 그 모든 산당들에는 휘장 짜는 처소라고 하는 곳에서 살면서 심우하고 있는 여사제가 있어서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미동의 집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영적인 간음 행위가 육신적으로도 음행을 하는 풍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물려받은 것이 오늘날의 로마교의 사상으로서, 로마교는 이시타르의 신상, 이제 그게 성모 마리아 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원은 그 이제 그 한글 번역에 아스다롯